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난 3년 동안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고요. 사실 에너지가 고갈되는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람 그리고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보람과 기쁨에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야총회에서 그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사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또 많이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을 극복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였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노회장의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원치 않는 이 분쟁에 휘말려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밤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현장 속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가는 겁니다. 그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거죠. 허위 판결물이 통과되고 위조 접수증이 또 통과가 되고 노예가 막 훼손이 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불법 문서도 막 통과되고 불법 조직도 통과가 되고 대표자가 변경돼서 노예 재산이 막 탈취를 당하고 눈을 뜬 상태로 고스란히 그냥 다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성스럽고 가장 경건하고 정직해야 될 그 목회 현장, 노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충격은 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더라도 코가 베어지는 그런 고통,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들이 현장에서 느껴진 고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과 노예 속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우리 노예도 피해자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임원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법의 현실이 있어요. 도장과 직인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통장을 편취했어요. 근데 그 인정이 되고요. 우리 회원들은 열심히 그 상해비를 냈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상해비를 냈는데 그렇게 모은 상해비 2,300만 원을 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현재는 제가 지금 횡령했다, 자격을 모욕했다, 그런 재판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그 고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가장 큰 고통인데요. 내부의 갈등과 헛소문, 이 불신, 그러니까 내상을 입은 것이 가장 커다란 제 고통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제가 부딪히면 돼요. 까짓 거 부딪히면 괜찮은데 이게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함께 움직이는 사람,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뢰와 공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진짜 큰 문제는 함께 하지도 않았고 고난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루머가 만들어지게 되고 불신이 조장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죠. 이게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해먹는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믿을 수 없다, 모욕적인 비방이거든요. 이 댓글로 치게 되면 악플이 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플이 달려도 해명이 안 되거나 제가 또 강하게 말하게 되면 상대편이 또 내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상을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답답해서 작년 9월인가 제가 글로써 표현한 적이 있어요. 회한인가 사명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평온한 보금자리가 약탈자에게 털리고 해체될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밀림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장처럼 갈 길이 막막한 자리에 있었다. 우왕좌왕 혼란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벗어날 방법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만 있고 겨우 찾아낸 방법은 나는 아니고 네가 알아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면 누군가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의리 있는 동료들은 어깨를 내주며 무등을 태워주고 서로 손을 잡아 발판을 만들고 그렇게 겨우겨우 올라가 사방을 살피고 겨우 방향을 잡았는데 나무 아래서는 사실이냐 흔들고 아닌 것 같다고 흔들고 침묵으로 흔들고 위에 주는 것처럼 흔들고 빨리 내려오라고 흔들고 있다. 손은 까지고 벗겨지고 마음은 깊은 상처로 쓰리지만 잘 버티면서 미끄러지듯 잘 내려와야겠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마음속에서 그 회한처럼 느꼈던 그런 아픔을 제가 한번 글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깊은 내상과 슬픔과 고뇌가 있는지를 이 문학적 표현을 빌어서 큰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분쟁 과정 중에서 그 과정보다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깊은 트라우마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참 목사님은 탁월하게도 이런 아픔과 슬픔들을 어떤 글로서 이렇게 풀어서 치유하는 그런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 개인의 싸움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제 노회의 모든 공동체가 이 싸움에 함께 협력해주고 동력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우리 동참해 주었던 우리 중앙 노회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뭐 감사하죠. 대부분의 회원들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줬고 그리고 격려 위로를 주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한 것 자체가 저에겐 커다란 격려 위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손 잡고 악수를 할 때에 거기에서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받았고 그 악수할 때도 근성으로 잡는 것과 애정이 당긴 게 표시가 나죠. 그럼요. 잡은 차이가 납니다. 손 잡은 느낌이 옵니다. 눈빛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눈빛이 정말 그 격려해주는 눈빛 그리고 위로해주는 눈빛 깔보거나 조롱하는 눈빛과 다르단 말이죠. 정말 깊은 눈빛 이 신뢰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악수 하나로도 용기를 큰 준 많은 노회원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우리가 불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돕던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하고 노회원들도 야 이제 우리 어디로 가나 자기 갈 곳을 찾느라고 막 궁리하는 그런 위기 때에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목사님 마음은 같이 망하겠습니다. 난 목사님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 전화 한 통화가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 역할을 한 분 이름을 좀 거명해도 될까요? 거명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너무 또 이제 튀니까 듣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듣는 사람은 알 겁니다. 예. 이제 저는 노회장이니까 이제 그 관심이 저한테 많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제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 그다음에 루머 속에서 어디든지 같이 가고 함께 가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해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총회 가게 되면 삼총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은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도 포기했을 겁니다. 정승희 목사님과 김지수 목사님의 물씬 양면의 수고 헌신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고생한 그 고생에 대해서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증경 가운데 박봉규 목사님은 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 노회원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안정시키는 그런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제가 참 미안한 분이 있는데 전혀 이해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회에 있다가 우리 노회로 교회까지 파가지고 호적을 파가지고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목사님들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이분이 왜 오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불의와 거짓 때문에 억울하게 자꾸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당하긴 하는데 그걸 갖다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모자라는 것을 보고 아무도 안 났을 때 자기가 나서서 총회장을 상대하고 총회 임원들을 상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물꼬를 터줬거든요.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해준 사랑하는 친구 우리 강주성 목사님의 정의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회 때에 사실은 노회 자리에 오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오던 자리인데 거기 와서 앉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와서 기꺼이 와서 함께 앉아준 그 모든 노회원들에게 소목소목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와서 앉아준 그 노회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노회원들 심정도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고달픈 목회 현장에서 노회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가는데 그렇죠. 오히려 노회에서 그걸 소모를 당할 때 참 노회원들도 3년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목사님도 어렵겠지만 우리 노회원들 너무 수고하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리고 목사님 네 번째 질문인데요. 수고를 겪다가 중앙노회를 이제 거듭나서 이덕주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중앙노회가 어제 이제 끝이 났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정말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중앙노회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목사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신임 임원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는 노회 공동체 속에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우거나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고 또 더 나은 길을 걸어가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이 좀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속상하고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가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노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임원이 되게 되면 뭔가 노회에서 얻어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노회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과 헌신의 결단, 나는 이 노회를 위해서 내 열정을 바쳐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결단만 있게 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들 지지를 안 보내고 신뢰를 안 하겠습니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모든 회원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고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목표를 정하든지 어떻게 나가든지 정말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나는 노회를 위해서 노회가 잘 되고 노회 교회와 목사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노회원들이 아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뿐더러 신뢰를 계속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마치고 이제 정경 노회장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노회를 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경 노회장으로서 또 우리 노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또 섬기고자 하시는지 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뭘 더 하고 더 되고 이제 그런 뭐 욕심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내 교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냥 이 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노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노회 울타리가 허물어지게 되니까 지 교회가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봐야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노회라고 하는 이 노회 공동체도 총회의 정치와 행정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도 목격했어요. 막아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회는 영향력 있는 노회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길을 내고 좀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좀 사람을 잘 세워서 이 노회가 좀 건강한 노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보탬이 있고
또 총회 실행위원으로서 그 파송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 꿀리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총회 임원과 총회 총대들이 감히 중앙노예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좀 실력 있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경 노회장으로서 네. 중앙노예 건익을 위해서 네. 계속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 결심이 네. 너무나도 이제 와 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선한 싸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숱한 눈물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3년 동안의 이 지리한 어떤 싸움에서 가장 목사님을 가깝게 지켜보셨던 분이 사모님이실 텐데 사모님은 이런 3년간의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도움을 안 주고 핍박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핍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건데 말없이 왜 이런 일에 끼어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없으시고 말없이 계속 이렇게 묵묵하게 내조를 해주셨습니까? 예, 아,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도 그렇죠. 많이 감수를 했죠. 음, 그 가족 전체가 아마 이 부분에 아마 희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어떤 스트레스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경건한 목회자가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재판전까지 연루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슬픈 일인데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내시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노예의 큰 힘이 되어주실 우리 김용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